예,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천상에 있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 있는 그 교회는 승리하는 영광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여러 가지 또 부족과 결핍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머물게 하셨나, 이 이야기죠.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아는 것에 따라서 실제적인 신앙생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분명한 목표점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도 나오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들을 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이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 결국에 생각하는 게 그냥 십자가 달린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교회 건물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한 장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것 자체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슬렘이나 이단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는데,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왜 술집에 팔려가냐면, 뭐 옛날에 한 마을에 큰 교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을 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가 안 모여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이 이 바로 팔리고, 스포츠바 같은 게 해서 이제 축구 경기 틀어놓고 같이 뭐 맥주 마시고 이런 사교 모임하기에 좋은 장소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안타깝다 하는데, 사실은 교회 건물은 바로 넘기든 뭐 하든 그 큰 상관은 없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건물이나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하고 있는 사상 자체가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교회고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교회, 이건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오늘날에는 교회인데, 각 사람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 교회로서의 초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 구원받은 교회, 개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교회지만 개인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개인, 구원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교회, 이래서 예수생명교회 이제 지교회 공동체 교회죠. 지역에 있는 교회. 이 공동체 교회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개인 성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나눌 메시지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지금 여기 뭐 남구에 있는 이 2층 이 조그만한 빌딩,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뭘로 평가를 하냐면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건물에 시험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맞다면, 교회는 어떤 건물 잘 세워놓고 간판으로 무슨 교회라고 세워놓는다고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울산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있죠. 뭐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교회는 교회라고 아무리 이름 써놓고 교회 건물같이 뭐 철탑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가수다 옛날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교회다. 결국에 교회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아니고 내가 교회라니까요. 각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명심해야 되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데,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이렇게 말해주세요. 개인 교회로 이야기할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 곧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볼짝 보고 진짜 이상한 거 안 보고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서 천국 올라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 와, 맞구나, 막 감동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저 옛날에 왜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진다면서요. 이 땅에서 있는 거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거, 본향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사모하지 말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휴거 뭐 그런 이야기 하듯이 몸이 부활체로 변하면서 확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도할 때도 훨씬 좋죠. 예수 믿었는데 확 올라간 거 보면 와, 진짜구나. 훨씬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남겨놓으신 거 아니냐? 그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뭐 있습니까?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 예?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천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세계복음화라고 남겨놓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에게 맡기신 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합리적으로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말고는 할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그래서 내린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세계복음화 전도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은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고 맞춰져 가는 거죠. 하지만 구원 받을 사람, 아직 하나님 택해 놨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 그 사람 전도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안 택해 놓은 사람은 암만 전도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택해 놓으신 자만 사실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을 자, 하나님 택하신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다 예정해 놓으셨대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생명을 가진 부활을 내가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100%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 안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건 맞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걸 성경은 더 명확히 하고 있다고요. 내가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더라도 그게 내 주요 목적은 아니라고요.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진짜 최종적인,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메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는데 귀중하게 사용하실 뿐이지, 사실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와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택한 자들은 다 살려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거기에 쓰임받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그래서 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펼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사역의 진정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도 그 내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딱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받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으면 내가 좀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혜롭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무줄 마술 해가지고 아이들 어린이 복음 전한다고 고무줄 이거 빠져나오는 마술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몇 번한테 보여드렸는데, 요거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잖아요. 야, 고무줄 있지? 싹 빠져나온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뭐예요? 그러면 내가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할 건데 가르쳐 줄 거니까 들어볼래? 이러면 빨리 이야기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거 하면 애들 직방이다, 직방. 그냥 무조건 다 복음 듣는구나, 믿든 말든. 이래가지고 한 번 잘 통하니까 다음에 또 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이거 와,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줄 거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 한 5분만 들어볼래? 라고 했더니 사기꾼 도망가요. 이거 한다고 사기꾼이라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 마음문 열려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열매가 일어나면 100% 그거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그럼 우리가
전 세계 믿는 성도들이 다 똘똘 합쳐가지고 아무도 복음을 안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일은 일단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절대로 복음 안 말해 이런 법은 절대로 없고요. 왜? 은혜 받은 자들은 살리고 싶지. 그거 안 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똘똘 뭉쳐서 안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택한 자는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메인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을 오면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죠. 더욱더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이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놨죠? 너를 거룩함을 네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거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보면 음란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함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요 일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을 지금 통칭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음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 음란할 때 우상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음란과 그리고 아내 여자를 이때 당시에 그냥 소유물 같이 여겼어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존중하고 귀하게 대할 줄 알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자에 대한 개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사제 혹은 거기에 와서 함께 우상 숭배 제례를 드리는 사람이랑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그 신이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화가 돼 있고 그냥 일반적인 되고 우리가 와 그렇게 난잡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다가 믿은 사람은 다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일반 이방인이었다가 믿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하는 거 똑같이 해. 왜?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삶들 속에서는.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삶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군요.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고 나도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건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은. 아예 천국에 데려가서 구별돼서 살라고 하면은 살 자신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힘든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뭐 물질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곳도 이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굉장히 심하죠? 이게 우리가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냐면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이것은 만약에 이 거룩하게 하신 소명, 목적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무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되지? 그게 뭐가 여러분 탁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다. 거룩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구별된 자로 거룩을 온전하게 배운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는데 왜 안 데려갑니까? 아직 거기 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안 데려가죠? 바로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럼 바로 데려가기 전에 뭘 배우게 한다고요? 거룩을 배우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거 안 배우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성도가 그냥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한 마다들의 모습으로 장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인데 우리도 다 장자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체를 우리도 다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들 대우하시고 유업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랑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을 한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죠. 이 이미지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 맞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든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창조하려고 하셨던 인간이에요. 피조물인데 거의 피조물이 아니고 내 아들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만 가질 수 있냐? 교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니까, 자, 거룩함을 배우지 못한, 구분됨을 배우지 못한 아담 어떻게 해버려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죄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모든 죄는 이 한 가지로 사실은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까먹어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게 이제 선악과를 어떻게 보면은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래. 사람이 그래요. 심리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매일마다 한 마을에 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불씩 줬더니 처음에는 막 황송해 하던 사람들이 한 달을 주고 나서 딱 그 다음날부터 안 주니까 왜 내 돈 안 내놓냐고 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잖아요. 지 돈 아닌데. 진짜로 뭐 심리학에서 그런 것들 하잖아요.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특권을 주면 그게 자기가 원래부터 누려야 되는 권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게 지금 인간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3장처럼 또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뼈에 박히도록, 아예 우리들 속에 새겨지도록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 선을 안 넣고 배반하지 않고, 진짜로 이 모든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아는데요. 모른다니까요. 아, 나 다 은혜로 받은 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 은혜로 받은 거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감사한다고, 순종하고. 근데 우리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사이의 격차를 알아야 돼요. 그 격차를 배우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못 배운다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양육을 해보면 답이 나는 게,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자기가 왕 노릇해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섬겨주는 건데, 왜? 이 아이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섬겨주는 건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부모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뭘로요? 귀여움과 울음으로. 지금 말도 안 통하니까 들어줄 뿐이에요. 근데 말 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판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파리채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얘가 인간이 돼요? 배워야 돼요. 아, 은혜로 주신 거였구나. 그래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도 똑같다고요. 이게 이제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 이야기, 본질은 이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고 해야 될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신분과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 영광을 공유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감사, 감격,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해서 이러한 대우를 나 같은 자에게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게 절절절 넘쳐 흘러야 된다고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막 특별히 안 해도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예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고 일상의 깨끗한 도덕적인 삶, 그걸 거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그러면 왜 불교에는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보다 더 거룩한데요. 근데 그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 참 깨끗해,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라,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그 거룩에는 그게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과 구별된다는 건 우리가 그 부분이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거룩하게 보이려고 거룩하면 영광빛이 난다고 막 포마드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목사님들도 힘 빼고, 그렇죠? 성경책 옆에 꽂고 천천히 걸어 다니며 그거 이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교황처럼 꽃갈 모자 쓰고 무슨 지팡이 찢고 다니면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그분의 종, 피조물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몸둘 바를 모르는, 사실은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세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고 왕이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라고요.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이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죄라는 걸 통과할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담은 그것을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 못하는 걸 가만히 놔뒀죠. 왜냐? 그래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주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놔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담의 불순종을 보면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순종했을 것 같은데 안 따먹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100% 따먹었을 거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께 막 은혜, 감사 막 절절절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했죠. 전도하고도 내가 참 지혜롭네 이런다니까. 내가 한 줄 알아요. 다 우리는 아직도. 아담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죠? 에브리바디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더 못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왜냐? 우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읽고 아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다. 아담은 몰랐잖아요. 정경 없어가지고. 그 전에 이전 케이스가 없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죄야 이런 거 다 말해주는 성경이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짓 다 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완악한 거죠.
인간은 조금만 부족한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속에서 부족하고 막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성도 나타나면 목사님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평소 때 안 나오다가 나오면 왜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풀려나간다고 하나님 안 찾아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절박함을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쓰고, 사람들 여기저기 찔러봤는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그 무릎 꿇는 이유도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던 성령,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이 영광을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같이 누리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였거든요. 결국 그게 구원이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사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의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는데 어떤 거룩? 온전한 거룩. 온전한이 뭐죠? 영어로 하면 perfect. 그냥이 아니고 완전히 퍼펙트한 100% 온전을 이루시는 것.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어디로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원수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나? 전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야?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악해?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 이제 뭐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지, 나는 원수는 아니었고 그냥 좀 죄를 좀 지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지옥을 빠뜨린다고? 그것도 3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스 3장 18절 19절 보면 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대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도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대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래요? 자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오직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 구원 받아놓고도 내 육신의 배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원수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해 가서 공부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하버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가서 전도하면 싫어한다니까요. 화내고.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 격인데 동네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복음 전하면 걔네도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막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공부 잘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 하지만 나 공부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게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놔.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힘조차도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좀 똑똑한 거 그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부모님 유전자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걸 다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 육신적으로 잘난 것, 장점 뭐 이런 것들 있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숨만, 공기만 한 5분 안 줘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공짜로 받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반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해놓고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으면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조건 하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거랑 교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막 신유은사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하다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맨날 반말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복 받아낸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이전에 바라던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진짜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은 어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이 힘든 거 있으면 해결이 돼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준이 어디예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이 은혜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거룩함을 어느 정도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온전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다는 퍼펙트예요.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 같이 너희도 퍼펙트해라. 근데 우리가 퍼펙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퍼펙트예요. 100%.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라고 그냥 그리스도로만 퉁쳐버리고 말은 아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는 거랑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랑 하나님이 기준인 거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래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퍼펙트한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 깨나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해버린다고요. 치부를. 그거 틀린 거라고요. 아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알고 분투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이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알고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주신 은혜가 당연히 나에게 요구하는 게 이건데 안 됐을 때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이거를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찢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거 큰 차이입니다. 구원파랑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구원파가 아니다 할지라도 복음을 많이 알고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색깔이, 구원파적인 색깔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원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떠나서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성에 똘똘 뭉친 나를 한탄해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맞습니다. 그거 100% 못 고쳐요. 근데 긍휼을 구하고 가슴이 깨지는 자, 너희 마음을 찢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슴을 찢는 자.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쳐다보고 11조 잘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너무나 잘하죠. 나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근데 하나님 뭘 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근데 만약 그 세리가 이렇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세리인데.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의 핵심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뭘 처절하게 체험하는 거냐면, 이 은혜 받아놓고도 나는 안 되는 놈이네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네요. 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서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런 몸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섬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리스도랑 똑같이 대접해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처절하게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은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거룩은요, 영화의 시간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것을 면대면으로 보고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광을 직접 보고 알게 되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뤄가는 거룩의 종말점은 어디냐면, 이렇게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긍휼함을 구하는 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완성은 아니죠. 근데 그것까지만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각 직분을 주신 목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 온전하게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교회의 직분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 고린도후서 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준은 다 온전이에요. 온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도 주시고 사역자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도 주시고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서 완전히 온전을 못 이룬다고 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목표점인 줄 알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있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이 일 때문에 허락하신대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만든대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만드는 거래요. 이 땅에서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땅의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왜?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상태를 보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세 논 빼까레 에 모리. 포세가 가능하다. possible 영어. 포세 가능하다. 뭐가요? 논 빼까레. 빼까레는 죄를 짓다. 근데 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에 모리. 그래서 안 죽을 수 있다. 아담은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있는 자였어요. 근데 동시에 포세 빼까레 에 모리, 죄를 지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non posse non peccare.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non posse non peccare e mori. 나중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예요? non posse peccare.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e non mori.
죽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상태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내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간대요. 전 옛날에 천국 가면 죄를 못 짓게 뭐가 이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인격을 지금 딱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깨닫게 만들어준다. 엄청나죠? 그래서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이게 신앙의 목표점이라고. 근데 그 중요한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철저하게 뼛속까지 알고 가야 그 상태가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아직 그 상태 안 가봤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뭐라는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됩니까? 제가 옛날에 애가 없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이제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상태. 너희들이 아무리 상상해봤자 내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상태. 말해줘도 몰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애기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애기는 말도 안 통하고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데 목도 잘 못 가놔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막 무섭고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안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너무 직설적이었고 못생긴 애들 보면 그래도 한 목사님 부부가 우리 애기 낳았어요 이러면서 보면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애를 원래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쁘고 그냥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그 아빠가 원숭이 같이 생겼거든요. 원숭이 같이 생겼네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예쁘다는 소리는 못 하겠고 양심상 그냥 아빠랑 똑같네요 그러고 그냥 너무 차갑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되게 민망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자기 기뻐가지고 왔는데 너무 못생겼어. 근데 내가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애를 보는데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못생긴 애도 무슨 생각이 들냐면 부모님이 저 애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예뻐하는지. 그리고 저 처음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우리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예쁘네 이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내 애니까 예쁜 거지. 그렇죠. 나중에 그 몽키 사실 뭐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몽키 같이 생겼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애기 어때? 그래서 몽키야 그랬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못생긴 애들도 다 예쁜 구석이 보이고 그리고 애기 보면 예쁘고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가지고 키워보면서 성장을 한 거죠. 전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모습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느 상태로까지 절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양육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화의 상태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 영화의 상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살게 해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제가 이 목적에 따라서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거기로 여러분 개인들은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부터 먼저 1차적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나한테 하는 건 안 보이고, 아, 저 인간 저것도 하나님이 치셨다. 좀 깨달으라고.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감사하지 않아요. 더 많은 걸 계속 가지고 싶어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뭘 줘서가 아니고, 이 거룩을 점점점 쌓아나가는 거죠. 이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삶을 살아갔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연약함을 아셔요, 주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완전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도 다 알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힘들지, 다 동정해 주신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깨달은 자, 어떻게 보면 온전히 깨달은 자, 우리가 온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온전히 깨달은 자,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못 배운 거죠.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 나라 비유들 한 것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잠깐 와가지고 1시간 이야기하면서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처음에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들이, 야, 그럼 난 몇 데나리온이나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또 줘.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원래 나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일한 거잖아. 왜 남이 그거 받는 걸 신경 써? 네 거나 가고 떨어져, 이러죠. 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하러 와서 주님의 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택함 받아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1시간 일한 거는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내가 10시간 있으면 10데나리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천국 들어갈 사람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옷 입혀주고 언제 예수님을 찾아뵙고 언제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고 언제 안 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로 우리 개인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속에서 모든 신앙 삶들이, 우리들 일상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